자, 나모 타사 세 번 하겠습니다.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팔정도 중에서 바른 삼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바른 삼매 닦는 길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40가지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 중에서 10가지 거듭 숙고함 중에서 보시에 대해서, 보시를 거듭 숙고함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오늘 보시에 대해서 적어 놓지 못했는데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도 지게와 더불어서 보디사tta들께서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충족해야 되는 10가지 바라밀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이죠. 그럼 보시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의 특징은 뭡니까? 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기. 주니까 내 것을 포기해야 남에게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기능, 그럼 보시를 하면 어떤 기능 또는 역할, 여기 보시할 물질에 대하여 집착하는 탐욕을 붓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렇겠죠. 내가 소중히 아끼는 물건을 남에게 주려면 그냥 대수롭지 않은 물건 주는 거는 쉽습니다. 그렇죠? 쓰지도 않는 거 남에게 주는 거는 그렇게 애착이 안 가니까. 내가 애지중지 아끼는 것은 줄까 말까 고민부터 해서 여러 날 고민하고 당장 주는 순간에도 고민하고 이렇게 이제 탐욕이 애착이 있으니까. 근데 줘버리면 이제 주는 순간 그 탐욕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수행자의 마음에 애착 없음이 나타납니다. 또는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부자가 되고 또 다음 생에 인간이나 천신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있습니다. 또 바로는 한 것에 따라서 니바나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익이 있습니다. 그럼 보시하려면 가까운 원인은 보시할 물건이 있어야 보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애착이 줄어드니까 마음이 아주 이렇게 부드러워지겠죠. 자, 이런 보시의 특징, 기능, 나타남, 가까운 원인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보디사tta들께서는 보시바라밀을, 우리말로 바라밀, 빨리로 빠라미, 그러죠? 빠라미. 보시바라밀을 어떻게 달성을 했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 금, 은, 소, 그러니까 갖추게 되겠죠. 여자 노예, 남자 노예, 아이, 아내 등 개인적인 소유물들은 그들의 애착하는 소유자에게 크다는 해를 끼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5가지 즉 물, 불, 왕, 도적, 재산을 상속받을 가치가 없는 자녀들에게 빼앗기거나 파괴되기 때문이며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되며 실체가 없으며 그것들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야 하고 그것들이 파괴되면 슬픔, 탄식 등과 같은 극한 괴로움이 생기며 그것들의 애착을 지녀서 인색한 사람은 괴로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소유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유자에게 큰 해를 끼칩니다. 주고 포기하고 단념하는 것만이 행복을 향해 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보디사타는 보시행에 태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수행하고 성찰하고 알아차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이런 생산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신과 가족, 친지, 친구들을 이렇게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지낼 집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데 지나치게 하다 보면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또 여러 가지 불선업을 짓습니다. 너무 많이 또 재어놓으면 그 관리하고 보호한다고 또 사람이 필요하고 또 담장도 쳐야 되고 또 그렇게 해도 불안하니까 마음이 항상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사타는 포기하고 단념하는 것만이 행복을 향해 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디사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놨습니다. 보디사타는 보시를 요청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다음과 같이 성찰합니다. 그는 사적인 모든 비밀을 내게 털어놓는 절친한 친구다. 그는 남겨놓아야 할 나의 재산을 다음 생에 잘 가져가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는 죽음의 불길이 맹렬히 타고 있는 집과 같은 이 세상에서 나의 재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는 훌륭한 친구이다. 어떻게 이렇게 도와줍니까? 예. 이 세상에서 나의 재산을 안전한 곳으로 실제로 뭐 집을, 자동차를 옮겨줍니까? 돈을? 그건 아니죠.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이제 보시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보시한 업력이 남아서 또 그 다음 생에 내가 뭐 집을 안 지고 가도 재산을 안 짊어지고 가도 그 업력이 따라오죠. 그 업력으로 인해서 다음 생에 이제 부유해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는 화재로부터 나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훌륭한 창구와 같다. 그는 내가 보시행을 하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친구이다. 그는 내가 가장 탁월한 것과 모든 성취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처님의 경지를 얻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친구이다. 또 이 사람은 나에게 가장 고귀한 행위를 할 기회를 주었다. 따라서 나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나의 삶은 분명히 끝을 맺게 된다. 따라서 나는 요청이 없더라도 주어야 하는데 요청받을 때는 말할 것도 없다. 보시에 열중하는 보디사타는 보시받을 사람을 찾아다닌다. 예, 보디사타는 이렇게 남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얻으러 올까봐 겁내고 앞에 있으면 도망가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얻으러 왔는갑다 하고 나의 경우는 보시 받는 사람이 스스로 온 것은 나의 공덕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얻으러 온 사람 보고 이렇게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덕을 쌓을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과거생의 공덕행의 결과로 가장 복이 많은 분이시죠.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 그렇게 엄청난 보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시 받을 사람을 찾아다녔으니 보시행이 보시 받는 사람에게 보여졌지만 그것의 본질상 그 이익은 나의 자신에게만 있다. 나는 나 자신의 이익처럼 모든 존재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나에게 얻으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보시바라미를 성취할 수 있겠는가? 나에게 재산을 요청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나는 재물을 쌓고 얻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얻으러 오는 사람 주기 위해서 재물을 쌓는다. 언제쯤 그들이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와서 나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보시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울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그들이 나와 친근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보시하는 동안 끝난 후에 보시하는 동안과 끝난 후에 더불어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시받는 사람이 나에게 오게 하고 보시하려는 성향을 내 안에서 연마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묻지 않았는데 그들이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을까? 묻지 않고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으면 아주 큰 공덕이 되겠죠. 모르면 이제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 건가? 같은 보시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 됩니다. 내가 줄 것이 있고 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주는 것을 실패한다면 그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생명과 나의 사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희생할 수 있을까? 그는 이렇게 끊임없이 보시행을 위한 성향을 개발합니다. 어떤 이해관계도 없이 뛰는 곤충을 던지면 다시 그에게 뛰어오르는 것처럼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보시를 하는 사람에게 좋은 결과는 다시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성찰하면서 그는 어떠한 그의 행위의 결실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여기서 결실은 천상이나 인간 세계의 축복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 텐데 사실 1시간 가지고 모자랍니다. 아주 보시 하나 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보디사타 시절에 닦은 보시바람이 그 내용은 아주 많습니다. 이 주제가 수용 주제 다 끝나고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게도 바람이고 그런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디사타는 정신적인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소중한 사람이 뭔가를 요청할 때는 소중한 사람이 뭔가를 요청한다라고 성찰하고 무관한 사람이 뭔가 요청하면 내가 뭔가를 주면 그와 우정이 생기고 친구가 될 것이다. 적이가 있는 사람이 요청하면 특별히 기뻐해야 되는데 나의 적이 나에게 뭔가를 요청하는구나. 이 보시로 그는 확실히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무관한 사람과 적의를 가진 사람에게도 먼저 자애와 연면을 일으킨 다음에 소중한 사람과 같은 식으로 보시를 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오랫동안 누적된 탐욕에 의해서 이미 주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애착이 일어나면
보디사타는 다음과 같이 되돌아봅니다. 여복의 선한 사람이여, 그대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서원을 세웠을 때 모든 존재들을 돕기 위해서 산 공덕뿐만 아니라 이 몸도 포기하고 내주기로 하지 않았던가. 외적 대상에 대한 애착은 코끼리가 목욕하는 것과 같다. 코끼리 목욕하는 거 봤습니까?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코끼리를 본 적이 동물원에 밖에 텔레비에서 그러네요. 네, 코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나중에 보니까 이 코끼리가 물을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어느 날 어미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를 데리고 목욕을 갔는데 아마 한 몇 시간 논 것 같아요. 한참은 놀았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가자 이 코로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물에 끄집어냈는데 조금 따라오더만은 그새 또 물에 가가지고 아예 물에 빠져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데려가나 그것도 진흙탕에 연꽃이 많이 있는데 가면 그것도 진흙불에 들어가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이제 물에 그렇게 애착을 하는 코끼리가 한번 빠지니까, 그러니까 여기 애착이 사람도 외적 대상에 대한 애착은 코끼리 목욕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물건 있으면 많이 애착하죠. 애착 많이 합니다. 좋은 차 있으면 차, 아니면 집, 옷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미 코끼리가 막 이제 강제로 막 이렇게 데리고 나오니까 그제서 이제 마지못해서 따라가고.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커다란 양나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뿌리가 필요한 사람은 뿌리를 가져갑니다. 삭, 껍질, 줄기, 가지, 심재, 잎, 꽃, 열매가 필요한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가져갑니다. 그 나무는 그들이 내 물건을 가져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같은 식으로 내가 모든 세상의 복지를 위하여 진력을 다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데 위임한 이 비참하고 불쾌하고 불순한 몸에 대한 아주 미미한 그릇된 생각조차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말이 어려운데 이 자기 몸에 대해서도 애착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몸을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씻고 머리도 미장원 가서 하고 하면 이제 아름답게 보이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는 안에는 오물 덩어리죠. 고름 덩어리죠.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도 다 고름 범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착을 가지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디사타는 이 불쾌하고 비참하고 불순한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게다가 내적인 몸의 물질 요소와 외적인 물질 요소 차이에 무슨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양자 모두 부서지고 분산되고 소멸되기 마련이다. 이 몸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자아다 라고 고수하는 것은 단지 혼란스러운 말일 뿐이다. 나는 외부의 물건들보다 나의 손, 발, 눈, 살에 대한 관심을 덜 기울여야 한다. 대신에 필요한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가시오 라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가 이런 식으로 숙고함에 따라 그의 몸이나 생명에 상관하지 않고 완전한 깨달음을 결심하면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행위가 쉽게 완전히 청정해질 것입니다. 그의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행위가 그의 생계와 함께 청정해지면 그는 참된 길의 수행을 따르게 되고 이득과 손실에 대한 방편성교를 통하여
물질적 선물을 포기하고 두려움 없음과 바른 법을 보시하는 것으로까지 확장하여 모든 존재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이 보시바라미를 성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마음을 유순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죽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죠. 누군가가 아끼지 않는 보시를 하면 바로 그 보시의 행위가 마음을 유순하게 하고 계를 준수하고 선정을 연마하고 위파사나 명상을 통한 지혜를 닦는 결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태어나면서 윤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현생의 보시를 수행하지 않으면 선체에 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들이 선체에 나더라도 공덕행을 쌓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 물질적 결핍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개정해를 닦는 데 전념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 보시 공덕행의 지원이 있어야만 개정해를 성공적으로 닦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회의 여정을 여전히 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를 연마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긴 여정을 위한 물자, 즉 보시를 갖추었을 때만 그는 선체에 날 수 있고 거기서 전생의 보시의 공덕의 결과로 하고자 하는 어떠한 공덕행위든 전념하여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회의 예정을 걷고 있는 나그네 중에서 보디사타가 가장 위대한 개인입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미래의 부처님이 되리라는 수기를 받은 후 보디사타는 최소한 4승직업 10만급 세월 동안 10가지 바라미를 계속해서 완성해 갑니다. 따라서 윤회의 긴 여정에서 위대한 나그네인 보디사타에게는 보시바라미가 그와 같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삶에 쪼들려도 이렇게 개정일을 닦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행을 하고. 그래서 전생에 많은 보시를 한 사람은 충족한 풍부한 가운데서 자신이 하고 싶은 바를 그렇게 추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상유타 니카의 언급된 내용은 아라한을 증득할 만큼 무력한 사람에게 이제 개정해만 닦아도 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주로 개정해만 언급해놨죠. 경전에 보면 지구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충분히 이제 바람이가 무르익어서 굳이 보시행을 안 해도 다음 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보시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태어나야 될 사람들에게는 이제 보시를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개정에만 말씀하셨는데 보시를 뭘 해야 되나 닦아야 되나 이렇게 이제 의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시든 지게든 명상이든 하나의 바람만을 수행하는 것으로는 니바나를 증득할 수 없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보시 하나만 수행한다는 것은 지게나 명상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명상 하나만 수행한다는 것은 지게나 보시의 지원 없이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지게로 제어함이 없으면 사악한 행위에 빠지게 되고 그러한 사악한 습관을 지닌 사람이 명상하게 되면 그의 노력은 마치 벌겋게 달궈진 철판 위의 아주 우량한 씨앗처럼 삭을 내지 못하고 재가 될 뿐입니다. 이와 같이 보시 하나만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게 보시의 공덕이 수승을 하려면 이제
계율을 잘 지키면, 지키고 또 보시를 하면 그 보시의 공덕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계율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여기 이야기 해놨죠? 씨앗은 좋은데 철판 위에 달궈진 철판 위에 있다. 집을 짓는데 기초공사 없이 그냥 위에 철근 엮고 콘크리트 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비 몇 번 오면 땅이 꺼지면 무너지겠죠. 그래서 보시도 중요하고 계율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스가모니 부처님이 되기 전에 보디사타 시절에 보시바라미를 많이 쌓았는데, 집을 나와서 이제 출가할 때, 보디사타 시절에 출가할 때 어떻게 보시하고 나오는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대보시라 그러죠. 마하다나, 마하, 큰, 대, 보시는, 다나는 보시, 마하다나.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셨죠. 수천만 냥. 이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고도 나의 아버님, 할아버님, 그리고 7대저의 다른 조상님들께서 돌아갔을 때 동젓 한 입 가져가지 못하셨구나. 그러나 나는 내가 니빠나에 이를 때까지 이 재산을 가져가는 방도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저의 마음이 태어남, 늙음 등과 같은 것으로부터 오는 위험과 고통의 크나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 제가 생활을 버리고 언든 수행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수천만 냥 가치의 재산이 있습니다. 이 재산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왕이 말하기를 나는 그대의 재산을 원치 않소이다. 그대는 그 재산을 그대의 바람대로 처리하시기 바라오. 라고 왕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왕이시여. 라고 그때 그 보디사타 이름이 수메다입니다. 그 현자 수메다는 큰 북을 올려서 아마라와티시 전체에 알렸습니다. 내 재산을 원하는 사람은 다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큰 보시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큰 집을 나오고 토지와 재산을 다 버리고 이제 부처님이 되게 해서 이제 수행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보디사타가 닦는 바람이는 이제 보시 하나지만 3단계죠. 여러분 다 아시죠? 기본 보시, 중간 보시, 최상의 보시. 기본 보시는 외적인 이제 내 재산 같은 거 이런 거 나눠주는 거 말하죠. 너의 자식들, 아내들. 근데 이게 보디사타는 이제 남자만 되니까 아내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바람에는 이제 자신의 그 신체 장기 같은 거 있죠. 장기 보시를 한다, 눈을 띄준다, 이렇게 하는 거. 중간 바람이, 최상의 바람에는 이제 목숨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주는 거. 이 3단계로 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리도 마찬가지고 10가지 보시 바람이 다 3단계로 적용이 돼서 결과적으로 30바람이를 완성해야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시를 거듭숙고함으로 이제 집중력을 연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보시는 많죠. 예? 음식 보시, 입을 거, 거주처, 약품, 탈 것, 또 부처님께 꽃, 향수, 물도 있고,
어디 누가 가는데 이제 태워주기도 하고, 뭐 우산도 있고, 이제 우리가 남방에 이제 가면 그 비가 많이 옵니다. 우산도 많이 보시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생필품, 이제 보디사타가 되려면 아까처럼 뭐 신체 일부분 생명까지 보시하는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시한 사람이 이제 보시한 것이 있어야 이렇게 숙고를 할 수 있겠죠. 보시를 거듭 숙고함을 연마하려는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보시에 전념하고, 그러니까 보시를 거듭 숙고함이 이제 수행의 대상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이제 수행을 하려니까 지난 세월 동안 해온 걸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또 계속 보시를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해야 그 강도가 강해지겠죠. 그래야 이제 수행이 더 이제 수행을 할 때 그 대상이 좀 더 분명해지고 더 강해지고 수행이 잘 되겠죠. 그래서 항상 주고 나누는 수행을 합니다. 또는 보시를 처음 연마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결정심을 세웁니다. 지금부터 받는 사람이 앞에 있다면 주지 않고서는 한 입의 분량도 먹지 않겠다. 그래서 바로 그날 수단과 능력에 따라 특출한 자질을 갖춘 분께 보시를 합니다. 그래서 표상을 취하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탐욕 등의 때로부터 자유로워진 특별한 보시의 자질을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보시를 한 것을 떠올리면서 이것은 나에게 이득이다. 이것은 나에게 큰 이득이다. 인생의 때에 얽매인 사람들 중에서 나의 마음은 인생의 때에서 벗어나서 지낸다. 그리고 아낌없이 후하게 주는 것을 기뻐하고 얻으러 오는 것을 기대하고 주고 나누는 것을 함께 기뻐한다. 이런 구절 중에 하나를 택해서 계속 보시에 대해서 숙고를 합니다. 자세하게 보면 나에게 이득이다. 이것은 나의 이득이고 장점이다. 그 의미는 나는 확실히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청송하신 보시자의 이득에 함께 참여하리라는 뜻입니다. 즉 음식을 보시하면서 음식을 보시하는 것은 이제 생명을 주는 것이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제 죽으니까 생명을 주는 사람은 천상이나 인간의 삶을 얻는다. 보시자는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지혜로운 사람, 즉 보디사타를 따라 보시하는 사람은 항상 사랑받는다. 나에게 이득이다 할 때 이 구절의 뜻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나에게 큰 이득이다. 큰 이득, 큰 자가 하나 붙었습니다. 이것은 이 교법이나 인간의 상태를 얻었다는 것은 나에게 큰 이득이다. 왜인가? 나의 마음은 인색의 때에서 벗어나서 지낸다. 그러니까 인색, 그러니까 남에게 주지 않으려는 것, 자기만 가지려는 그런 이제 탐욕, 유사한 말이죠. 탐욕의 때에서 벗어나 지내기 때문에 큰 이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관대하고 후하며 주는 것을 기뻐하고 얻으러 오는 것을 기대하고 주고 나누는 것을 함께 기뻐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색의 때 얽매인 이것은 인색의 때에 압도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색의 때에 압도당하는 존재들 중에서 나는 이제 그 인색의 때에서 벗어 지낸다. 이런 뜻이죠. 인색의 때에서 벗어난 사람은 자신의 행운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참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색에 대해서 벗어났다는 것은 인색과 탐욕, 성냄 등 나머지 그런 번뇌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인색이 떼어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마음에 산다. 이것은 나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집에서 산다. 여기서 이제 자유롭다는 것은 그런 인색, 탐욕, 내가 보시를 자주 계속 하니까 그런 탐욕에서 일정 수준 자유롭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낌없이 후하게, 관대하게 아낌없이 보시합니다. 이제 아낌없이 후하게 이런 뜻은 관대하게 아낌없이 보시한다는 뜻인데 이때 이제 손을 깨끗이 하고 손을 청정히 한다. 보시하기 전에 늘 손을 깨끗이 씻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도 사람들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보시를 하기 전에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이렇게 보시를 합니다. 또 더 이제 공덕이 있으려면 그냥 보시할 물건만 준비해 놓고 다른 사람 보고 이거 좀 나눠주시 이렇게 하면 그 공덕이 공손함이 없어지죠. 줄어듭니다. 직접 손수 이렇게 보시 건네주는 게 그것이 더 공덕이 됩니다. 주는 행위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에 기뻐하려면 끊임없이 주는 것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보시해 본 사람은 그런 기쁨을 아니까 계속 또 보시하려고 그러죠. 보시 안 한 사람은 끝까지 이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잘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보시를 하지 않는다. 식은 밥 먹는 사람이고 그런 표현해놨죠. 본 적 있죠? 식은 밥. 이제 전생의 공덕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공덕이 닿으면 이제 그런 이제 가난해지겠죠. 그런 공덕으로 또 이번 생에 넉넉해졌으면 또 다시 보시를 함으로써 또 다음 생에 또 이제 우리가 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보시 요청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찾으러 왔을 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좀 얻으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예. 이것이 이제 보시 요청을 기대하고 야자 요가라고 합니다. 보시하고 나누는 것을 더불어 기뻐한다. 나는 보시를 하고 내 자신이 사용하는 것을 나눈다. 그리고 나는 이 둘에 모두 기뻐한다. 내가 보시를 했다. 거기서 이제 기뻐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가 인색함의 때에서 벗어난 보시의 특별한 자질을 숙고하면 그때 그의 마음은 탐욕에 얽매이지 않고 성냄에 얽매이지 않고 어리석음에 얽매이지 않고 보시에 고무되어 올곧아집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장애가 억눌러지면 한심찰래에 선정의 요소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보시의 심오한 특별한 자질 또는 여러가지 보시의 자질을 숙고함에 전념함으로 인해서 단지 근접삼매에만 이르고 본삼매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 근접삼매 자체는 역시 보시를 거듭 숙고함이라고 부르는데 보시의 특별한 자질과 함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보시를 거듭 숙고함에 전념할 때 더 많이 보시하고 싶어지며 탐욕 없음에 즐거워하고 자애에 수순하고 행복하고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더 높은 통찰을 얻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다음 생에 선처로 인도됩니다. 진실로 사람이 지혜로우면 부단히 이 보시의 덕을 거듭 숙고하는 수행을 둬야 하니 이와 같은 위력으로 축복이 함께하기를 해놨는데 이제 우리가 같은 보시를 하더라도 더 공덕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보시하는 사람이 계를 지킨다.
두 번째, 보시하는 사람의 보시물이 올바로 얻어졌다. 3.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고 오점이 없다. 4. 보시하는 사람이 업의 법칙과 그것의 결과에 대한 충분히 강한 믿음이 있다. 보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시 받는 사람도 계를 잘 지키면 그 보시가 아주 수승해집니다. 보시물이 또 예법하게 얻어지고 그 마음이 순수하고 오점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를 함으로써 내가 뭐 결과를 기대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뭘 바라면 오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 바람 없이 순수하게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끼 음식 그냥 보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순수하고 오점이 없는 것입니다. 또 견해가 이제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되겠죠. 악행을 하면 악한 괴로운 결과가 있고 선행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하기 전에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보시하는 동안 만족하고 보시하고 나서 더불어 기뻐하는 것. 이제 그런 예가 있죠. 오래전에 이제 어떤 벽지불께서 동굴을 수리하려고 진흙을 얻으러 갔죠. 어떤 여인에게. 여인이 바로 저 사람 말라고 왔나, 뭐 얻으러 갔구나, 줄 마음이 없어서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그러다 안 가고 이제 벽집을 기다리니까 그냥 뭐 주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탁 이렇게 줬죠. 차력을 한 덩어리 바로에 넣어줬는데, 그 보시 공덕으로 인간으로 태어나게 났지만 어땠습니까? 모양은 5가지 결정, 이렇게 이름이 5가지 결정, 신체 막 눈하고 이렇게 코, 귀, 입, 아주 이게 흉하게 태어났죠. 그때 마음을 이제 잘못 써가지고 같은 보시를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사람은 탐욕에서 벗어났거나 탐욕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 받는 사람이 성냄에서 벗어났거나 성냄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 받는 사람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났거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사람에게 이제 보시하면 보시가 최상의 보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시를 거듭숙고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점점 다 끝나갑니다. 이제 천신을 거듭숙고함, 고요함을 거듭숙고함, 그 다음에 이제 4대 요소 3개 남았습니다. 음식 하나 남고 4개 남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